바다의 인삼은 해삼입니다. 해삼을 영어로 sea cucumber,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오이 이런 뜻으로 해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삼을 볏짚에 올려놓게 되면 볏짚 안에 도사리고 있던 고초균이, 이것도 한 SPP가 스피시스라고 하는 한 종인데, 이 고초균들이 해삼을 녹여버리게 만듭니다. 예능 프로그램 같은 스펀지에서 이 해삼이 볏짚에서 녹아내리는 장면을 혹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해삼에게 생명의 위험지대가 볏짚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 땅 가운데 사는 기독인들에게 위험한 지대는 죄악의 볏짚이 무수히 깔려있는 세상이라는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결부해서 이야기를 또 계속한다면, 해삼이 볏짚을 만나면 녹아버리게 되듯이 기독인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볏짚을 만나게 되면 영성에 녹아내리고 믿음이 해체되고 영혼의 질서가 오락가락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는 생명적 위기, 복음의 탈락의 위기가 우리 앞에 거세게 몰려오고야 말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창세기 19장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극도로 성적으로나 이런 자본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성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을 때에 영성과 믿음에 녹아내리고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동틀 무렵에 천사들을 급파해서 롯의 그 손을 낚아채고 안전지대로 끌고 나오셨기 때문에 롯과 두 딸이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을 위험지대에서 안전지대로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렇게 한번 좀 황당무계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지대에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 이 질문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 믿는 기독자, 기독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이 살아가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두 시대, 두 시대가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입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사회활동에 제약도 따르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데미지도 받게 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시대이기는 한데, 참신앙, 진짜 신앙, 레알의 신앙이 증명되고 보여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시대는 거짓과 탐욕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신앙인들이 온통 위장전술을 배워 카멜레온처럼 색깔들을 요리조리 바꾸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이러한 시대는요, 그 시대 자체가 신앙인들을 녹여버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편 1절로 8절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녹여버리는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절규하는 다윗의 탄식의 시편인데요.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화면에서, 지금 다윗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성경에 있는 기도문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로 드려야 되는 시대적인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에 담겨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면,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녹아져서 눈앞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이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올해 한 일주일 정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렵고 또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직면했던 그 당시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AI 인공지능 시대, 만문지상주의 시대, 유물론 우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싱크로율 100%로 맞아떨어지는 위험지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두려움과 전율을 말씀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 앞서 저 북녘 땅에서부터 믿음의 길을 면면에 걸어내려왔던 우리 부모님들, 수많은 목회자들, 참으로 경건했던 믿음의 대선배들, 정말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불사고 믿음의 길을 걸어내었던 신앙의 거장들, 기독교 신앙의 버팀목들이 하나씩 이 세상 속에 사라져가고, 믿음 없는 싸늘하고 냉정하고 시니컬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조금씩 더 많이 가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힘없는 영적 군중들만 남아서 의의 공동체를 보존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해 보이지만 역부족 상태로만 보이고 신앙의 능력에 녹아내리는 것 같은 형국을 바라보고 있게 까닭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녹아내린다고 탄식을 하는 걸까요? 다윗의 탄식의 이유는 그 시대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제가 조금 설명을, 성서적인 해석을 하겠는데요. 거짓, 아첨, 두 마음의 말, 이런 이중적인 마스크 얼굴을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읍소를 합니다. 거짓말이 시대 철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세술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읍소를 하는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상 22장을 아마 읽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놉당에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사울 왕, 특히 이 사울의 권력에 빌붙어서 아첨하는 무리들, 특히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거짓 루머를 만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사울을 쳐내고 나라를 몽땅 먹으려고 차지하려고 한다고 맹비난을 퍼붓게 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도액이라고 하는 아첨하는 무리를 시켜서 놉당으로 가서 세마포 에봇을 입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일거에 죽이고 제사장 주변의 남녀, 그 가족들, 젖먹이 아이들, 가축들을 능지처참하였다. 는 그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의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방인이었다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거짓된 입술과 아첨하는 입술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녹아내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통증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읍소하듯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석가 가운데에 칼빈, 잔 칼빈이나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 이런 분들은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다윗의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이 시대도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부패해 있다. 하기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비켜나가버린 인간은 이미 죄악의 고초근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인간 사회 속에서 대단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부패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그 시대 속에서 의인들, 경건한 자를 녹여버리는 그 시대 속에서 다윗의 인생 전체가 녹아내려버려서 역사 무대에서, 스테이지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훗날 다윗 왕조, 데이비드 다이너스티, 다윗 왕조를 창건하는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인물이 잘생겼어요. 키가 컸어요. 다윗은 말재입니다. 키도 작아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목동 출신입니다.
정치 실력이 탁월했고 정치 교섭 능력이 대단히 출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지대에 놓여 있던 다윗을 안전지대로 옮겨주시기 때문인데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다윗이 왜 안전해지기를 시작하는지 이제 그 비밀을 말씀 안에서 밝히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반전입니다. 4절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히브리어로 여마르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건데요. 다윗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서 안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거짓과 불의의 볏짚 위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생명의 안전지대로 옮겨다 놓으심으로 죄악의 고초균들이 의의 사람들을 녹이지 못하시게 하신다는 약속된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영성과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읍소하는 시대를 보면 거짓과 모함이 판을 칩니다. 악인들이 점점 그 직위를 높여가고 자기들의 포지션을 높이는가 하면 의인들의 파운데이션, 의인들의 터가 사라지고 의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짓과 아첨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거짓과 아첨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교신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교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윗의 안전지대를 안전점검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5절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6절 말씀으로 들어갔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안전이 보이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안전지대가 어디라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아첨과 거짓의 시대에 비밀이 마련된 안전지대는 도가니, 영어는 furnace입니다. 도가니에서 연단되어진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다윗에게 왔다 이 말이죠. 왜 다윗은 도가니에 들어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연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연단돼야 세상 속에 녹아지지 않아요. 금은 보석의 도가니에서 연단됨으로 퓨어리티, 순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거짓의 불순물이 가득한 세상이겠지만, 원래 세상은 그렇겠지만 도가니에서 7번 연단되어졌던 보석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의 퓨어리티, 순도를 높여가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의인을 녹이고 의인을 척결하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매우 안전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는 자, 그 말씀 안에 연단되어지는 자, 그 말씀 안에 영적인 순도와 순결성을 높여가는 자 안전하리라. 그런 측면에서 시편 12편이 제공하는 성서적 신앙관을 제가 짧게 정리를 했는데요. 거짓으로 익숙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더욱 연단되고 더욱 순결해지도록 영적인 순도를 높여주는 도가니를 마련하셨다. 이 도가니는 말씀이라는 도가니예요. 제가 일례를 또 들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이돌, 우상, 느부갓네살의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도가니에 집어던집니다. 근데 이게 위대한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우상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말씀 그것 하나에만 헌신하려 하던 그들을 더욱 순결하고 성결하게 영적 순도를 높여서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신비한 도가니가 되고 있었다.
그 도가니가 말씀 앞에 헌신하려고 믿음을 결정해버린 사람들을 녹여버리지를 못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세상을 도피하려던 신앙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세상과 친숙하게 동하고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었던 신앙인들도 힘을 잃었고 녹아내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쫓아나오지 못하고 그들의 종족이 감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앞에 헌신하며 말씀에 명령하는 대로 순교하며 연단되었던 기독인들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자들로 십자가 복음의 길을 닦아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그 땅 가운데 입혀왔던 믿음의 전투 병력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혼재된 세상 속에서 안전지대에 머물게 되는 자는 말씀으로 연단된 자들 뿐이었다. 도가니, 말씀의 도가니에 들어와서 연단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녹아버리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녹이고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녹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녹여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저항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좋고 돈이 좋고 권력이 좋아서 그 안에서 쾌도 난무의 춤을 추다가 기독교 신앙 다 잃어버리고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녹아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살아있으시기를 바라요. 영적 순도가 더 거세게 그 순도가 높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8절을 읽으면 목사님 이게 무슨 희망입니까? 하지만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본 거예요. 자, 이 8절이 희망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희망을 찾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작금의 사회를 봐도 악인들이 많이 날뛰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전 세계를 봐도 의인보다 악인들이 더 여기저기 처처에 날뛰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 희망이 보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희망일까요? 타락과 부도덕이 심화되고 악이 극도로 강해질 때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바로 그때가 의인을 안전지대에 두시려고 도가니 속에서 연단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열한 세상 속에서까지도 말씀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희망입니다. 이것은 역설의 희망입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 속에서 보여집니다. 가짜 신앙은 위장을 합니다. 저는 산돌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정치 현실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국민을 만나고 진실로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따르는 우리 아들, 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말씀이에요. 좀 이따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겠지만 말씀이신 예수가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안전한 지대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신약에서 읽었는데요.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전함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위험지대에서 생명의 안전지대로 옮겨갔느니라. 언제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와 맞닥뜨려서 대결하게 문서로 이해하는데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되어진 종말론, 예수가 온 것이 종말이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인데 C.H. 나드와 같은 신학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자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죄와 사망의 볏짚 위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비열하고 저열한 세상 속에서 녹아내리지가 않고 예수 믿는 순간에 안전지대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었다. 완료되었다. 언제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위험한 지대 속에 있지만 위험한 지대에 있지 않고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걸어 나오는 안전지대에 서 있는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예정되고 구원이 완결될 여호와의 친권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돌교회에서 30년 전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산돌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를 바라는 목사, 복음의 실력과 그레이드가 남다르기를 바라는 목회자입니다. 도덕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이나 물류적인 부분이나 인격의 부분이나 모든 면모에서 대세상적 가치 척도에서도 기독교인들 그들만이 뿜어내는 비열하고 비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결코 세상이 우리를 녹여버릴 수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산돌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 있는 마음, 그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예배하는, 아니 오늘 이 예배에 오지 않은 모든 산돌인들까지라도 저는 축복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위험지대를 벗어나서 내 영혼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안전하게 눈 감는 날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번 연단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서 생명의 부활로 걸어 나오시는 이 시대에 녹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를 선교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아들, 딸, 자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